사람이 살아가는 어간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국가가 약하든지 환경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여인들은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고만 일본 사람에게 끌려가서 군인들의 노리개가 됐던 그런 슬픈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국을 떠나서 독일에 간호사로 가서 아픈 사람을 간호하며 시체를 닦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강산으로 가고 전쟁터로도 갔습니다. 참 이런 때에 태어난 자체가 슬픔이죠. 그리고 또 장소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유가 뭔지를 깨닫고 잘 먹고 잘 입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저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자유도 없고 행동의 자유도 없고 언어의 자유도 없이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는 주전 한 605년경에 그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나라 바벨론에는 포로 중에도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포로 중에 인재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포로 가운데 발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런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몇만 명의 포로 중에서 이들이 발탁을 되는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성경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 있다는 거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살이 이치를 밝게 아는 분별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인재 등용에 합리적이었다는 거죠. 포로들 가운데도 쓸만한 인재가 있으면 찾아내서 교육시켜서 그 나라에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에 가면 갈수록 늘 자기 패거리들만 세우는 거예요. 그릇도 안 되는 데 갖다 세우고 뭐하고 지역을 보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니 세우면 그 나라는 후진국으로 가는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보면은 북한에도 그렇고 후진국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아하, 이 후진국으로 가겠다, 선진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 청년을 데리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내렸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면서 문화를 배워주고 언어를 배워주면서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그 청년들에게 내려줬어요. 바로 지도자를 세울 때 철저하게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그 바벨론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간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그들의 문화를 바꾸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예요.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을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를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못 바꿨어요. 이름이 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사회적인 것이나 학문적인 것이나 그 문화는 계속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음식 문화까지 바꿔놓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가지고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이 오늘 뜻을 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은 이들을 사랑해가지고 진미를 내렸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고 우리나라도 최고 기관에 들어가는 음식은 최고의 물품이 들어가는 걸로 식재료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왕이 진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은 진미가 아니고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음식이 왜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낙타와 사반과 토끼와 돼지 등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거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왕은 진미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신들에게는 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레위기서 11장 43절에 보면 나는 뭐라고 그랬죠?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라. 내가 거룩하인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의 진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청년들에게 내린 음식은 더럽힐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좋은 인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린 음식인데 이들 생각에는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음식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잘 적응하고 금할 것을 금하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도 보니 다니엘도 왕의 진미를 내렸을 때에 한간장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에겐 물을 주세요. 우리에겐 채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한간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너 물 먹고 채소만 먹어가지고 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왕 앞에 벌을 받을 텐데 안 된다. 그러면 시험 한번 해보세요. 열흘만 시험해보세요. 물을 먹은 우리, 채소 먹은 우리와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비교해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왕이 사랑의 동기에서 나린 진미도 안 받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건 아니야. 우리는 유다에서 배운 대로 그 길을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간장에게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물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채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행복하잖아요.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고 되면 보여줄 것이 있잖아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행복하냐? 저는 자유의 가치를 느꼈잖아요. 평화의 가치를 알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늘 감격하는 하나님, 천막교회에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 만약에 그 경험을 안 했으면 당연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부에 대한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건강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시고 환경으로 체험하시고 현재 행복을 느끼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해 보소서. 시험해 보소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당신 10년, 20년 한번 예수님 잘 믿어봐요. 그러고 가족과 친지들 앞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당신의 모습과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딱 갖다 놓으면 달라요. 저는 그런 삶 속에서 제가 군포에서 지금 많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네요 하고 감격스러운 환경만 생각을 해도 이 환경 생각하면 저는 감격해 삽니다. 시험해보라. 이렇게 되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시험을 합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한간장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니까 열흘 후에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해졌다. 더 아름다워졌다. 우리가 7날을 일하는 것보다 엿새 일하고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또 열흘 다 먹는 것보다는 9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어서는 성경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 한 40년 이상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맞아. 참 저렇게 순종하니까 후손이 잘 된다. 야, 저렇게 사니까 진짜 잘 되는구나. 그걸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힌 큰 은혜가 있었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청년들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다니엘과 그 내 친구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했어요. 기억을 해가지고 무리 중에서 뛰어나게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왕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왕이 그들을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지혜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박수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깨닫게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이성을 넘어 이루어지는 신적 세계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줬다. 깨닫는 능력을 줬다. 인문학을 넘고 과학을 넘고 사회의 모든 제도와 이런 걸 다 넘습니다. 인문학으로 꿈 설명할 수 있어요? 환상을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꿈과 환상까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라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 주시기 위하여 왕에게 꿈을 줘가지고 고민하게 하고 해몽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가수가 빛을 보고, 전쟁할 때에는 군인이 빛을 보고, 도덕이 득세하게 되면 경찰의 활동이 빈번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봉사자들이 빛을 보잖아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왕이 꿈으로 갈등할 때, 꿈을 꾸고 갈등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머리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사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육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늘 육신적으로 좀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힘들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다니엘이 3년 동안 이렇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해 줬나요? 느부갓네살에서 고레스 왕까지 약 한 끝날 때 70년 가까이 하나님이 지켰어요. 우리는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 발전의 꿈을 준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가 잊어버려진다고 하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정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 그러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진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그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고 지식을 줘서 그 나라의 총리로 귀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오래 살게 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열매는 뭡니까? 집에 가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자녀에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을 시켜야 행복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을 잊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두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